이제 벌써 4번, 오늘까지 해서 4번, 5번 남았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되네요. 그래도 하는 데까지 착실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가급적이면 오늘, 내일, 오늘 다음까지 해서 8복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상수 나머지 부분 끝내고 조금 더 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부분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다면 3년 동안에 크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생애,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공생애 제 1차년 앞에 있는 준비기간 해서 1차년, 이게 1차년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되면은 요한복음 5장까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1차년이 끝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공생의 준비 기간에 대해서 말은 없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준비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공생의 1차년 사업을 하시고 돌아오시면서 어디를 들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 이렇게 들리고, 그러니까 니고데모 개혁, 그 다음에 수가성 우물가, 이렇게 해서 1차년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부분 준비, 공생애를 위한 준비기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이 있는데 요한에는 없다. 그리고 요한은 대신에 공생애 1차년에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청결하고 니고데모를 부르시고 돌아오신 거네 수가성 우물가 여인 이야기, 이렇게 해서 공생의 1차년이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의 2차년은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월절이 맞이함에 6월절에 가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월절을 맞이해서 공생애를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2차년, 공생의 2차년은 상당히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죠. 그래서 오순절에서 있었던 이야기하고 초막절에 있었던 얘기, 이것이 이제 6장, 7장, 여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하고 7장, 8장, 이렇게 해서 초막절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오순절 요거는 6월절이 4월이면 오순절은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5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때는 뭐 하시느냐? 7장과 8장으로 가시면 요한복음은 7장과 8장에서 이제 그 대결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대결을 하시고 8장에 가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저 없다고 이렇게 선포하시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여기에서 이제 안식일 논쟁도 하시고, 마태, 마가, 누가는 안식일 논쟁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냥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하신 예를 바로 이제 적어 놓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해보니까 그렇게 4권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가서 하고, 이 초막절 사건으로 인해서 8장에 가서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이 이제 견제를 당하십니다. 그런데 요 기간에
6월절부터 오순절 요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병이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요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기간에 산상수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고 산상수훈에 대해서 마태는 요거는 마태복음 5장에다 갖다 집어넣어 놓고 요거는 14장에다 갖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아니 미안. 오병이어는 14장에 있고 그 다음에 15장에 있고 요거는 5장에다가 쭉 갖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모아놨어요.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그런데 요한은 요거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요 사건 자체는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가버나움 회당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 마가, 누가는 벳세다 언덕에서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 그 자체를 얘기를 했다면 요한복음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때 참석했던 사람이 왔고 온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의 우리말로 한다면 신학적 해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6장에 가가지고 오병이어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알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에요.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요 6장에서 신학적 해석을 하시고 그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시킵니다. 역시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오병이어로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다 하는 이 사건 자체를 기술했어요. 그리고는 historical fact만 얘기를 했고 여기는 역사에 대한 interpretation, historical interpretation, 해석을 갖다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그런 얘기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차년도 초막절은 보통 7월입니다. 7월이고 그 다음에 2차년도 12월이 뭐냐면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이 12월 25일 여기가 어디가 있냐면은 요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이라고 있습니다. 10장 25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 보세요. 10장 31절이든가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전절은 12월 25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숨으세요. 숨어가지고 한참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3차년 여기 6월절을 앞두고 여기 4월이죠. 4월을 앞두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에는 1차년도에 있었던 일들 여기 이렇게 해서 1차년, 이렇게 해서 2차년.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말로 만으로 따지면 한 2.5년,
2.5년을 이제 이렇게 풀로 활동을 하셨고, 근데 우리는 횟수로 3년, 그래서 공생애 3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말을 많이 빠르게 했습니까? 이해가 되죠?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항상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은 요한복음에다가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다가 기준을 두면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내용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가셨다 하는 것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까 지금 그러니까 10장 22절의 수전절은 2차년도 연말, 우리말로 말하면 2차년도 연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어요. 숨는 것이 어디냐면은 10장 40절에 나와요. 다시 요단강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2월 25일 이후에 예수님은 좀 숨어요. 숨어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사람이 정갈이 옵니다. 그것이 11장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정갈을 받고 와가지고 그 나사로를 살려내죠. 그리고는 12장 보세요. 12장 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르고 예루살렘에 가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12장부터서 21장까지는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타임테이블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쭉쭉 읽으니까 이것이 여기 같고 저기 같고 많이 헷갈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타임테이블을 생각하고 읽으면 이렇게 사건들이 연결되는구나 하고 가늠이 이제 되는 거죠.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팔복이야. 핵심은 팔복인데, 팔복에서 지금 1, 2,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 6절, 8절. 요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재정립.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되려면 요 네 구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나가 정립이 되면 요것이 중심이 돼서 나가서 이웃을 만나야 돼. 이웃을 만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5절, 7절이요. 온유한 자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와 긍휼이 베푸는, 이웃에게는 내가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온유해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 플러스 이웃이 됐어.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공동체가 됐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나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느냐? 구절, 화평,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10절, 평화를 만들다 보면은 박해가 많다. 그래서 박해를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7절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긍휼, 요 두 가지는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과 박해도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8절부터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으니까 요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요거 하고 지난주에 엄청 바빴는데 자부시간 밤을 새고 요것을 다 새로 썼습니다. 다 교정하고 또 교정하고 여러분에게 나눠준 프린트물 다 또 고치고 또 막 이제 강의 한번 하고 나면 생각이 또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니까 많이 고치고 그래서 요거 지금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오늘 강의하고 나면 요거 또 고쳐야 될 거예요.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저도 산상수훈을 이렇게 보게 되리라고는 나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거기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깨달음은 적어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평화에 대한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 1페이지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인가? 이미 자주 반적했지만은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거에다 아담에다가 마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신 이유는 뭔가? 내가 누차에 강조했으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의 속에 흙으로 된 아담 속에 마음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직접 대화를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직접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11장, 19장,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구름이 빽빽하고 우레와 같은 천둥 번개가 나고 모두가 다 귀를 막고 엎드려 잡고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시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자리를 뒀다. 그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마음을 두셨고 그 마음이 어디인지는 nobody knows. 그리고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그 증명할 필요도 없고 마음이 있다.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마음속에 계셔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에 있는 이 기능과 우리의 어떤 기능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지 그것도 솔직히 몰라. 알 필요도 없고 그러나 하여튼 해본 사람은 알아. 안 그럽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해본 사람은 알아.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근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제일 1번이 뭐냐면은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모으시고 기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제1번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모아서 그것을 글로 남기신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기록에 남기면 베드로 전서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면 모세가 듣고 기록한 것이 모세 오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4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사람에 의하여 된 것이니 그렇게 됐죠.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있었다. 영으로 감동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내 마음속에서 나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을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로 내가 지금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inspiration이라고 해요. 자, 요걸 우리가 영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이라는데 영감은 뭐냐면 안으로 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감이 되는 거예요. inspiration. spire가 하나님의 숨이요. 호흡. 그런데 하나님의 숨과 호흡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갑자기 막 밝아져. 밝아져서 enlightened. 눈이 번쩍해져. 불이 팍 비쳐. 그래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받으면, 영감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안 보던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요것은 불빛이요. 불빛이기 때문에 순간적이고 짧아. 그 짧은 시간에 내가 깨닫게 됐어. 푹 밝아졌으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조금 있다가 기록해야지 하면은 잊어버려. 그러니까 깨닫게 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남기려면 기록을 해야 돼. 기록을 한 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계시라고 한다. 그래서 영감으로 깨닫게 된 것을 기록하면 뭐가 되느냐? 계시가 된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계시를 먼저 받는 것이 아니고 계시를 받으려면 무엇이 먼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수음이 먼저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에서 성령님에게 말씀을 하셔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수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쩍하고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새 성경 이거 준비하면서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영감이 나에게 들어와서 밝아져가지고 기록에까지 가려면 지금 꼭 그 과정을 내가 겪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하여튼 무지막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생각하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도 지금 우리 김 교수도 뭐 작품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하고 또 하고 만들었다가 콱 부셨다가 또다시 만들고 또다시 만들고 그러잖아요. 저도 똑같아. 그러니까 일단 이제 예를 들면 오늘 이 청결에 대한 부분을 쓴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쭉 나름대로 막 써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읽으면 아이고 참 지랄했네 생각이 들어. 그러면 그걸 또 고쳐. 쫙 고쳐. 그리고 또 고치고 몇 번 고쳐. 그러면 집이 돼. 그러니까 영감이 오기 위해서는 일단 적자 생존이야. 일단 적자 생존. 적는다. 일단 적어본다. 막 적고 하다 보면은 줄거리가 나온다.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래. 다 그래.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
쭉 다 그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설교 준비가 필요 없대. 딱 단상에 쓰면 성령께서 다 말을 줘본대. 그래갖고는 자기는 그냥 확 설교 준비 없이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을 폭포수처럼 쏟아낸다. 개똥이다. 순사기야. 순사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이 나한테 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깨달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으로 온통 거기다 쏟아야 비로소 영감이 오더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도 올똥말똥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영감,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안 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 내가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갑자기 알게 돼. 요한복음 14장 27절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26절 27절. 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라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 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도 그냥 생각나게 한 것도 생각나는 것이지만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세요. 다시 창세기 6장 6절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입니다. 창세기 6장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보시고 6절. 땅 위에 모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우리말로 하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나죠. 그러니까 우리말 단어로 한다면 뭐요? 내가 괜히 사람 새끼 저것들 만들었다. 이런 생각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 봐도 그런 뜻이요. 헬라어 성경을 봐도 그런 뜻이요. 그래서 이거 아닐 텐데 하고 히브리어 성경을 봤어. 그랬더니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후회하다, 가슴 아파하다 하는 뜻도 들어있어. 그리고 생각을 바꾸시다는 뜻도 들어있어. 그러니까 여기 6장 6절은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내가 후회했다는 뜻이 아니라 저것들 하는 거 보니까 참 기가 찬다. 저것들 그대로 두면은 어디로 갈 줄 모른다. 그러니 에이 저렇게 항상 악한 생각만 하더라도 내가 저것들 잘 데리고 가야지 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접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영적인 어떤 그 스피릿이 나한테 온다는 것도 영적이지만 사람에게는 본래 하나님이 만드는 심령이 있거든. 마음의 영.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라.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가 심령을 지으셨다. 인간으로서의 영을 지어주셨어. 그러니까 그 영도 발동하는 것이에요. 심령. 그 심령은 뭐냐? 우리 인간의 인지적 깨달음의 능력이야. 이것이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로마서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단어로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인지의 기능도 있고, 그것은 뭐냐면 죄. 너는 죄인이다. 근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나는 그다음부터 나는 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누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줬어.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죄인을 깨닫게 나면 나는 이제 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또 알게 돼. 그거는 우리의 심령으로 아는 거예요. 인간의 심령으로 이미 주신 것으로. 그때는 또 언어가 달라, 단어가. 에이도테스라는 단어가 또 달라져. 뭔 말인지 아직까지 잘 감이 안 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자기 심령으로는 몰라.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몰라. 그거는 누구만이 알려주시느냐? 하나님만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영감이야.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God's Spirit가 와야 돼.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야, 이 죄를 그만해야지. 이 죄를 벗어나야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 그때는 뭘로 아느냐? 인간의 심령적 능력으로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지식은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수없이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듣고 자랐어. 그러면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우리에게 지식을 준대? 뭐 달라 IQ를 준대? 본래 우리가 IQ가 있잖아.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하잖아. 그래서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래서 내가 또 야야야 이리 와봐봐. 너 화장실에 가는 것도 기도하고 가자. 뭐든지 기도하면 다 된대. 기도해서 될 일이 있고 그냥 그것은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응? 내가 욕하고 싶어도 뭐요? 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기도 안 해도 알아. 그렇게 아는 것이 있어. 그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거야. 이 두 가지가 항상.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심령.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숨, 바람을 가진 존재, 마음 혹은 심령, 히브리 말로 루아크예요. 영어로는 스피릿입니다. 세 개를 가진 존재가 됨으로써 하나님과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형상은 우리의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숨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숨, 히브리어 이 말은, 이 루아크는 결국은 인용따구에 소크라테스도 이미 말을 했어. 우리의 스피릿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해. 여기 지금 히브리어의 마음을 헬라어는 푸시케라고 읽었다. 영어의 사이키야 이것이. 사이키, P-S-Y-C-H, 사이키 표현했는데 첫 번째는 알다. 기노스코. 이거 기노스코이라는 이 알다가 아니 미안 로기스코스는 우리에게 있는 이성적 지식을 말합니다. 여기 알다는요 생각하다는 이성적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로기스, 이성적 기능을 가장 높은 지식으로 쳤어요. 그리고 신앙은 세 번째 지식으로 쳤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마음에는 두 번째 분노, 투모스, 분노가 있고 세 번째가 정욕과 욕망이 있다. 그래서 이 정욕과 욕망은 항상 로고스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넣으신 호흡, 즉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라고 했고 그 영이 사람 안에 머무른 자리는 마음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마음에 머물면 사람과 교제하는 선이라고 했다. 이것은 아가도스,
자, 지난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요 아가도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아가도스고 반대말이 포네로스입니다. 요거는 선이고 요거는 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악이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것을 가지고 요 상태로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관계, 이거는 악과 맺어진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선의 관계가 있으면 뭐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서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가도스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 칼로스, 또 선하게 대한다. 요거는 인간적 선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밤새 요 원고를 만들어 갖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인간적 선을 해서 여러분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귀지 않고 사탄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악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냐? 자기가 선인,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카코스,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악으로 된 사단은, 그 인간, 사단의 말을 따르는 인간은 사람에게도 악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 대 인간이요. 요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요거는 인간 대 인간이요.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없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에 불과했다. 악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이신 선하신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선에 이르도록 이끄시려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했습니다. 위에서 마음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므로 이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떠한 사람이며 또한 어떻게 하여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마음에 쌓여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를 차단하는 찌꺼기, 오물, 쓰레기 등을 카타르마, 우리가 지난번에 나 환자 얘기할 때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오물이 쌓인 것을 뭐라고 하냐? 카타르마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제거하는 자, 마음 청소를 늘 하는 자, 이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고, 이렇게 오물과 쓰레기들을 다 깨끗이 없애는 것을 카타리조, 그래서 깨끗하게 된 상태를 카타르시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쓰레기, 오물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씻어낼 것인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알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물들을 어떻게 씻어낼 것인가는 사람이 다 알고 있어.
본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기능으로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벳세다 언덕에서 찾아온 유대인들과 유대주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유대주의를 떠받드는 성정과 성전주의자, 사두개 율법사, 바리새인들, 정치와 경제를 떠받드는 사람들, 헤롯 당을 상대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마음을 청결하기 위하여 해야 될 것이 뭐냐? 쓰레기들, 권력, 자리, 권력, 그 다음에 재정 수입을 한 묶음으로 다 말씀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 정치의 권력의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뭐냐? 자리, 권력, 돈, 세 가지가 묶여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치워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활동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성결케 하신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주의의 근간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영위하는 사두개인들, 제사장과 대제사장, 각종 장사꾼, 헤롯에 불붙어서 권력과의 자리를 차지한 헤롯 땅바를 총망라에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너 자신을 보라, 하나님을 보다, 너 자신을 보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다. 하나님을 보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는 말은 아니고, 다시 뭐가 되겠습니까?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태가, 모세도 하나님 보지 못했다. 정말 하나님을 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며, 꼭 얼굴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다는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요, 해본 사람은 알아.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여주셔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깨끗한 마음을 가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여러 나라에도 한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 제가 그래서 그 3페이지에 한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3페이지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유명한 그런 전설적인 같은 사람들 내가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한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전에 광주 시내에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말이 떠돌고 시작을 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 그때 그 말의 진원지는 광주 고속버스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회사에 찾아와서 돈을 들고 왔어. 뭔 돈이냐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광주 고속버스를 학생 신분증으로 몇 번 정도를 탔을 것 같다. 그래갖고 반액을 할인받았기 때문에 내가 탄 총 횟수 곱하기 거리 해서 나머지 반액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그 버스 회사의 직원한테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청구도 안 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 안수를 일주일 남겨놨어. 강도사였어. 그래갖고 목사 안수 일주일 남겨놓고 산에 가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금식 기도를 하셨어. 하고 있는 동안에 깨달음이 왔어. 자기가 광양에서 다녔더라고요. 광양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그때는 돈만 주면 졸업증 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졸업증을 사가지고 그 졸업증으로 광주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 그때에 광주 신학교를 다닐 때에 4년간 2분의 1 할인받고 다녔다 이거예요. 그리고 광주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 그래서 여기서 또
광양에서 서울까지 학생 신분증으로 3년을 다녔어. 그러니까 2분의 1이 얼마 나왔다. 근데 그것이 생각이 났으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이 자기가 생각할 때 가짜였으니까 대학교를 다녔을 때도 가짜. 그러면 그 신학계를 졸업하고 그 교단 목사고시에 합격을 한 것도 가짜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고등학교에 가서 입학과 졸업을 취소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광주에 있는 신학교 입학과 졸업을 취소시켜달라고. 서울에 있는 신학교 입학과 졸업을 취소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교단 총회 본부에 가서 목사고시 합격과 임직 대상자에서 취소시키고 그래갖고는 평신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생각이 나서 그 돈을 고속버스 회사에다가 반납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 이게 보통 깨끗한 마음이 아니야. 나는 우리 주변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들었던 사람 가운데 그 정도의 자기의 오물 쓰레기 찌꺼기를 다 내번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근래에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성 누구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가장 깨끗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그대로 귀를 기울여 듣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을 뿐이야. 근데 본인은 아주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듣는 사람은 너무 놀라서 충격이었어.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선교사가 평신도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어느 나라에 가갖고 평신도 선교사로서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큰 사역을 했었고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그런 분이요. 이 정도 분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소개할 만하겠죠. 마음에 있는 찌꺼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없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가 알아. 분명히 여기 내가 안다 그랬어. 내가 알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내가 알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사람에 대해서도 선하게 행동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 각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다음 얘기는 그만합시다. 자, 3페이지 밑에 이분의 이와 같은 자아 반성과 자아 결단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 즈음에 즉 1980년대 초반의 한국 교회에서는 신비한 은사, 입신, 신유 등으로 기고만장하고 날뛰던 시기였는데 청구하지도 않았던 버스 탑승비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러 온 그분이 비기독교인들의 눈에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보였던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분의 반성과 용기 있는 철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손해볼 것을 훤히 알면서도 자신의 가족과 앞날에 대하여 아무런 염려도 없이 자발적인 손절을 단행한 그분이야말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고 그의 마음은 호수와 같아서 하나님을 닮은 얼굴이 투영되었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팔복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네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심령에 성령님이 거하시도록
죄를 비워내지 못한 자신을 깨닫고 뉘우치고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를 말한다. 애통하는 자는 가난한 심령으로 뉘우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 대신에 마음을 갚았고서 용서를 내려주시기를 곡하는 심정으로 구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실 정도로 애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애통일까? 성경에 딱 한 번 나와 있어요. 나는 그것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이 병들게 했을 때에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가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의 애통.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벌 대신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을 간절히 구하는 자를 말한다. 유대주의에서 율법과 율법 해석에 따른 종교 의식과 삶이면 하나님 서기에 충분한 의를 갖는다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나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질 때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심령 그 마음에 인간들의 제도와 해석으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불순물들, 쓰레기들을 제거해 내므로써 깨끗하고 빈 마음을 말한다. 간략하게 요약시킨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진 내 유형의 밭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나무밭, 옥토로 비유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유형의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의 태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같이 유대주의로 물든 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새 유형의 밭은 유대주의가 얼마나 깊고 넓게 그 마음을 차지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척도라고 본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 유형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줄 수 있는 마음밭에 말씀들을 주워 먹는 여러 유형의 새들이 있고 겨우 새들의 잎을 피운 씨앗이 돌밭에 떨어져 뜨거운 태양에 싹도 나오지 못하고 메마르는 밭이고 가시나무 밭은 씨앗이 자라기는 해도 나무에 돋친 가시에 찔려서 뒤틀리고 상처가 무성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상한 심령으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예수 주님의 은혜로운 용서를 구하는 마음밭을 말한다. 유대주의적인 자랑은 없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으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게 다윗입니다. 이러한 옥토의 설례는 다윗이나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첫 번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려 하실 때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마음밭을 말한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신앙적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한 바탕에서 비로소 이웃을 만날 자격을 갖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사실 3, 4, 6, 8, 마태복음 5장 3, 4, 6, 8절 이 네 가지가 해결된 사람이라야 비로소 이웃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이웃을 만나면 이웃에게 상처만 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거죠. 내가 이런 말 하면 이제 또 욕먹을 것인데, 난 맨 욕먹을 소문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분수령이 어디냐면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1905년이었습니다. 이때 을사보호조약이 있고 선교사들도 1884년이 됐는데 요 20년 동안의 결과가 이때 맺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 전주에 있는 선교사들도 요 기간에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주면 사람들이 다 버리고 막 욕하고 그랬대. 근데 을사조약이 딱 되고 나니까 그때 선교사들한테 와갖고 이제는 야소할 수 있도록 주라고 그랬다. 그래서 정킨 선교사가 전위람 선교사가 써놨어요.
마치 한국 사람들은 사냥꾼에게 쫓긴 사냥감처럼 교회로 몰려들어서, 그렇게 써놨어요. 교회로 몰려들어서 선교사 밑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한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면 교인의 수는 급작히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절대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1905년이 한 번의 분수령입니다. 퍼졌어요. 그 다음에 1910년 3.1운동, 이 한일합방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언제냐? 1919년. 1919년이 하나의 또 기점입니다. 그래서 요 때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1919년에 기독교가 이 3.1 만세운동을 해낼 때 이때 한번 팍 뛰었습니다. 교회가 확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925년이에요. 1925년이 뭐냐면은 신사가 남산에 세워질 때, 일본 신사가 남산 지금 야외 음악당, 신사의 본궁전이 남산 음악당에 세워질 때가 1925년이에요. 이때부터 기독교는 쭉 가라앉습니다. 그러다가 1955 전쟁이 끝나고, 그래서 53년 해방이 되고, 이때 기독교가 이제 확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는 피난, 기복, 그 다음에 치유,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때는 모든 이단들도 다 여기 나왔습니다. 이것이 1920 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선명, 박태선부터 시작해서 나온몽 할 것 없이 뭐 이용도 전부 이때 한국을 이제 사람들이 다 각박하니까 막 숫자는 불었는데 요것이 또 1974년. 그러면은 요것과 요것 한꺼번에 모아진 것이 1974년. 뭐냐면은 X플로 74예요. 이 X플로 74라는 것이 한국 교회에 무지무지 영향을 줬습니다. 왜 그러냐? 요거를 총괄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의도, 극동방송, CCC. 그러면 여기에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의 주류 세력은 뭐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우리 말하는 성공회, 이런 소위 우리가 말하는 건전한 기독교 운동이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루었어. 그러면 여기는 뭘 하느냐? 죄, 회개,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천국, 그 다음에 지옥,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 그때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대부분 주제가 요거였어. 근데 요리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것이 그대로 온 거예요. 기복, 치유. 요리 온 거야. 그래서 요걸 하던 사람이 여기를 몰아내고 한국교회 본진을 차지한 사건이 X프로 74예요.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무슨 기독교가 됐습니까? 기복주의, 물질주의 기독교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요 결과가 2020년 현재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000년부터서, 그때부터서 요 25년간 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한국교회가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은 샤머니즘이야. 한국교회는 샤머니즘적 기독교를 갖게 된 거예요. 요것을 하면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요거요. 죄, 회개, 십자가, 천국, 지옥.
그리고 예수님, 근데 요것을 주도했던 사람들 다 뿌리가 어디냐면 이북이야.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진짜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그럼 우리 호남은 어쩌나? 호남은 저 기간에 저기에 별로 쓸리지 않았어요. 호남은 저게 별로 안 갔어. 물론 김중근 목사가 CCC 했기 때문에 CCC를 통해서 엄청 했고, 내가 홍정길 목사한테 형님도 옛날에 한바탕 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지. 그때 그 총무였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 그러다가 나온 거야.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니까 홍정길 목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서울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처음부터 나같이 안 가면 되지. 여의도도 그때 이단 시비에 걸렸고, 극동방송도 이단 시비에 걸렸고, CCC도 이단 시비에 걸려 있었어. 그 사람들 살아남는 길은 뭐냐? 저걸 하는 거야. 해갖고 얼마나 이익을 봤을까? 무슨 이익을 본 줄 알아요? 김중곤은 러시아 공사관을 김종필한테 받았어. 모르죠? 네. 지금 서대문에 있는 그 신문로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 그거를 김종필한테 받았어. 극동방송은, 김장원은 극동방송을 가졌어. 여의도 순복음은 여의도로 가졌어. 어디 가서 또 그런 말 해라. 차 목사가 했다고 해. 나냐 잡아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가 74년이 뭐예요? 73이 뭐예요? 유신이요. 대학생들 대모 추부라고 할 때요. 우리 CCC가 나서서 다 학교 가고, 옛날에 그것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였어요? 교문 앞에 CCC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찬송하고 그렇게 했잖아. 그때부터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자, 10분간 휴식.